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오늘 하면 딱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2번 더 하고 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알아보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리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이 3개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김동호 집사님이 매번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오전 영상과 오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설교문 전부 다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다 제가 쓴 거니까 저작권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준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면 드릴 의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모를 수 있지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내용상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죄를 멀리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볼 텐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뭐냐면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자, 아멘. 이 말씀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을 대표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모두 다 죄인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죄인이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죄인이어서,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라고 써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죄예요.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었다라기보다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지은 죄로 계속해서 온다면, 자범죄는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솔직히 죄가 좋은 거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로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여기도 정확히 써 있죠.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두면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나마 하나님과 이 연결 관계성을 붙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한 달 이상 교회를 안 나와보세요. 그러면 난 죄인인가? 라는 생각조차도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조차도요.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써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죄의 결과로 어린아이조차도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요, 나쁜 거는 진짜 쉽게 배워요. 그죠? 이게 다 모두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죄로 인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마음이 굳어짐으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려고 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세상이 너무 악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계속해서 뭐뭐하지 아니하며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악하여져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가정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처참히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외벽 페인트를 작업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서 페인트 작업자의 줄을 끊어서 젊은 가장을 죽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갓난아기가 운다고 해서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져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동네 고양이가 무려 200마리가 죽었길래 조사해봤더니 고양이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독극물을 먹여서 200마리나 죽여진 일도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범죄 건수만 해도요, 여러분 100만 건이 넘어요. 100건이 아니라 100만 건이 넘는다고요. 당연히 범죄자도요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죄들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각한 거는 죄의 결과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아멘. 여기 정확히 써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우리의 운명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다고요. 이처럼 죄의 결과가 참혹하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해도 솔직히 죄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죄사함,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이 뭐냐?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 정신병동에 있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환자들이 자신은 정상이라고 한다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치료가 안 돼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내가 정상이 아닌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만이 그에 따른 약을 처방하고 그에 따른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이 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 있는 것처럼. 그죠? 죄인에게 있어서야 이 의인이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오신 거예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이 불현듯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때 주님이 또 저쪽 가서 한번 던져봐 라고 했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하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도무지 가망이 없는, 나 혼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시는 분들의 간증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보며 특히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나는 진짜 가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진짜 처참한 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다가 주님을 믿는 분들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죄인됨의 고백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의 죄됨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것은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을 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믿음의 이제 핵심으로 다가갈 때는 뭐가 문제냐?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세제 써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 세탁기도 좋아지고 건조기도 좋아지고 세제도 워낙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죄도 옷에 따라 함께 놓고 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그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도 많이 내보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죄가 씻어지나요? 씻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피로서 다 씻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나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이런 피라는 말, 보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어쩔 수 없죠. 죄인들은요. 성경은, 찬송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강조해요.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말고서도요 10개 이상을 더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상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죄사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지었던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실존이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 같은 이단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에 더 이상 첫 번째만 회개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죄 용서의 고백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요, 요즘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 초반에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에 대한 고백의 기도문이 주보 안에,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틀을 지금 한번 바꿨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죄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넣어볼까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눈만 깜빡해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외치면서 힘차게 나는 죄 짓지 않아야지 하고 교회 문을 나간 순간,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 회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회개 안 해도 돼,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매번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잘못했냐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그죠? 하루도 뭐 잘못할 때마다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요 수십 번 들어요, 죄송합니다를.
죄송합니다 알면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죄 용서의 고백으로 믿음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가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근데 둘 다 동시에 기도하는데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리의 기도.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냐? 세리는요,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자기 부하를 죽였고 그의 부인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왕들은 그러해도 상관없었어요. 많은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나무라지 않아요. 왜요? 많은 왕들이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그 정도까지고야.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돼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치장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못하러 그러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죄인된 모습, 무너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회복까지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이러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은요, 용서의 실천에서 나타나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죄에 대한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원래 우리는 솔직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바로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받은 사랑 갚아야겠죠.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 하면 누가 봐도 용서예요. 용서.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처럼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용서의 실천 정말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말하죠. 490번 용서해라고요. 근데 이 490번이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대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용서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히려요,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정확히 헌금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다투거나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까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용서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이 내용을요, 주기도문에까지 넣어서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를 실천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 용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말하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힘은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넣으면 뭐 다 알 수 있죠. 머릿속으로만 넣으면, 솔직히 머릿속으로만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뉴스에까지 나와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 말하면 솔직히 목회자들 따라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 목회 교육만 받아도 벌써 신학대학 4년에 대학원 2년에 그 다음에 목사고시 준비하니까 3년 더 준비했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공부했어요. 그것도 성경 가지고만요. 그러니 어떻게 목회자들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목회자들이 전부 다 목회자들이 참되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들어놓고 내 가슴으로만 느낀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우리가 실천해야죠. 실천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많은 힘들을 상실했죠. 저도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보면 예배들이 참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요즘 교계들마다 신앙의 성도들의 수가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요. 또한 설교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아니 TV, CBS나 CTS만 봐도 설교 방송이 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 왜? 그 이유는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마음으로도 느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뭐가 문제냐면,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거기에다가 봉사까지 해봐요. 와, 나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혼자서 평가하는 거야. 그게 모든 게 다 개인적인 만족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말을 했죠. 주님,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똑같은 고백을 스데반 집사도 했어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의 능력,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천의 능력은 이러한 용서의 실천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알죠. 용서가 얼마나 하기 싫은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별히 주위에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용서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요,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원수 만나기만 해봐요. 아마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가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용서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하려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런 단어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억지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분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신기하다니까요. 우리가 용서하려는 마음조차 없으면 평생 용서 못해요. 근데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라 했으니까 먼저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용서하기가 싫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사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명하셨기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면 연락도 한번 해보세요. 연락도 한번 해보셔서 혹시 잘 지내고 있냐고,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살자고. 그리고 때로는 뭐 만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만나십시오. 밥 한 끼 먹고 함께, 그때 내가 미처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함께 용서하시면서 나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용서의 은혜 아니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솔직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서해라 라고 하셨다면 용서하세요. 하세요.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찾아와요. 왜요? 내 영혼에 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용서받은 자들은요, 용서해 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그리고 용서해 준 사람은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그 전에 없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를 보자마자 사랑보다는 이를 갈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는 것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좋으니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아오니 그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